유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힘쓰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고 나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셨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가까이 가서 첫 마디 바이가시가 첫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입니다. 루벤과 그의 동생들이 요셉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또 양식을 사서 떠나서 성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가 달려와서 너희가 주인의 점치는 잔을 훔쳐가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그런 일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결국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 간곡히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특별히 아버지와 아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와 아우의 친밀한 관계를 자상하게 설명합니다. 형제들 모두 은잔을 훔친 죄가 없다는 것을 자신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인을 총리의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나는 아이보다 뛰어나니 나를 종으로 삼고 아우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절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항변은 간단하지만 웅변적이며 표현을 자제하면서 하고 있지만 아주 감동적입니다. 존경하면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리 요셉은 형제들이 처음 왔을 때 그들이 하는 말들을 히브리어로 들으면서 그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 깊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호소를 들으며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시종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방송대곡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안고 울고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 화해의 장면, 놀라운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남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둘 다 망해서 흩어졌지만 그 후손들 모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어떤 인물에게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은 가까이 가서입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 앞에 죄인으로 모두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총리 앞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에서도 자기의 부끄러운 사건이 대중 앞에서 드러났을 때 죄를 변명하거나 하는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곡식을 두 번째 사러 갈 때도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자신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함께 내려가는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유다를 보아왔던 야곱은 마지막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유다에게는 49장 8절에서 12절에 이르는 축복을 합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 곧 이스라엘의 축복과 예언으로 유다 왕국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으며
포도나무에 매어있던 나귀 새끼를 타신 메시아, 다시 오시고 옷을 포도주에 빨듯 심판하실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그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유대인의 왕 예수아를 기억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